나 형제라 널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널 위해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나 영감이 널 승리하리라 나 영감이 널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이사야 64장입니다. 64장. 성경의 64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은 이사야, 이사야서밖에 없죠. 성경의 시편 같은 경우는 편으로 하니까 64편 이래 되는데 64장이라고 할 수 있고 하는 나라는 성경은 장을 구분하고 난 뒤로는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도 많이 있는데 창세기를 해봐요 50장,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예레미야가 50몇 장이죠. 예레미야서가 50몇 장, 50 정확한 장수는 내가 지금 그런데 60장으로 이상 넘어오는 장이 이사야서밖에 없고 이게 시편처럼 한 편 한 편 잘라지는 게 아니고 시편은 독립된 한 편 한 편이니까 이게 편으로 부르는 거고 장은 연속되어지는 중에 임의로 잘란 거예요. 임의로. 시편은 떨어져 있는 내용들을 성경에다가 여으면서 이걸 한 편 한 편씩 독립되어 있는 걸 이제 엮어놓은 거지. 순서적으로 요 앞에 가라, 요거 뒤에 가라. 이거는 마음대로 가능한 거고 장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쫙 있는데 거기서 임의대로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것이 편하고 장하고 구분되어지는 어떤 표현이죠, 표현. 64장. 그러면 66장이 이제는 이사야서의 끝이에요. 끝부분에 왔다는 거예요, 끝부분에. 끝부분 중에서도 거의 끝이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사야 64장의 내용이 마치 이사야서 전체가 우리가 들어올 때 계시록의 연장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게 64장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더욱더 분명해지잖아요. 이게 마지막 부분,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하고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 64편, 62장도 그렇고 쭉 넘어오는 내용이 이게 마지막에 어떤 우리가 문장을 작성하면은 어떤 글을 쓰면은 시작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나오는 이제 전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쭉 해서 스토리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어떤 본론에 마지막 결론에 어떤 요소가 딱 나오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거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화 시킬 수 있도록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전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서 1장에 들어갈 때 느낌을 우리가 계시록을 하고 넘어온 1장이 되니까 뭔가 분위기가 비슷한 예감은 했는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게 거의 동일한 형태로 되어졌다. 이사야서가 구약의 마치 계시록의 형태의 그 형태 자체가 구조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내용을 오늘 여기 64장하고 연결해 보면은 여기 보면 1절에 보니까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 하는 표현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
근데 이것이 한 번만 나왔느냐? 또 나오잖아.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그러니까 강림이라는 이거 자체를 생소한 이야기로 두 번 나온 것은 생소한 것으로 이것을 뭐 싹 지나가는 게 아니고 강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를 아주 고정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이걸 어떤 일어나는 사건, 분명한 사건, 확실한 사건으로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이 강림이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강림.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은 계시록 전체 내용이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하는 개념이 그 바닥에 그 중간쯤에서 쫙 깔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 동참하는 자들, 여기서 준비하는 자들, 그 내용이 막 혼잡되어지면서 이를 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정체, 이런 걸 밝혀 나오다가 마지막에 20장, 그것도 20장부터 22장까지 있는 20장 석장 남겨놓고, 이것도 64장, 65장, 66장 끝났는데, 석장 남겨놓고 20장부터 나타나는 이 계시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21장,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궁극적인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 여기 있는 이게 좀 주의 강림이라 하는 이 사건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21장, 22장 들어가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걸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타내는 것 같다. 굳이 이사야 성경하고 계시록 성경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전개다, 그래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모방을 해갖고 이사야를 모방해서 요한계시록이 나왔느냐, 안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나올 걸 보고 이사야를 미리 썼느냐, 이런 거 연결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전개 내용 자체가 계시록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느낌을 비슷하게 받아간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서 우리 앞에서 한 내용도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나타내는 것처럼 다시는 하는 그런 표현을 지난번 했잖아요. 다시는 뭐 이런 전쟁이 없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난번 했단 말이에요. 60장에서 다시는 낮에 해가 빛이 안 되고 하나님의 여호와가 영영한 내 빛이 될 것이다. 그러고 62장에 나와서도 다시는 이 여러 가지 황폐한 곳을 다시 쌓는다 하는 이런 표현, 무너진 곳 다시 수축한다 이런 표현이 계시록적인 새하늘과 새 땅 20장, 21장, 22장 요 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앞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굳이 순서적으로 계시록과 같지 않다, 이렇게 연결할 필요는 없는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넓혀지가는 걸 본다. 62장에서 와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주체를, 어떤 분명한 어떤 내용을 지금 부활 통일 시대를 통해서 하나의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지더니 결국에는 63장을 거쳐와서 64장에 이르러서는 주의 강림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주의 강림. 그거는 이 부활 통일 시대에 궁극적으로 가야 될 시대를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보는 거 아니에요. 주의 강림 가면 지금 시대의 주의 강림이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의 강림이나 그 개념이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내용도 없이 그냥 지금 현재 떠드는 어떤 언어처럼 주의 강림이 아니고,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뭔가가 지금 어떤 종결을 이루는 그 시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내용을 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시간을 분명히 바로 그 중간에는 어떤 시대도 이제 있을 수 없다. 지금부터 부활 통일 시대부터는 시작부터 시작해서는 마지막 종점 자체 중간에 어떤 변형되어지는 새로운 시대 자체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인간 세월을 6,000년 두고 있으면서 1,000년 단위로 또 달라질 거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부활 통일 시대라 선포라는 것은 바로 그 종결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는 수많은 굴곡을 해왔지만은 부활 통일 시대라고 한 선포되는 지금부터는 그 중간에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바로 마지막이 예수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그거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여기 와서 뭐 다시 뭐 인류가 앞으로 1000년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인류 역사가 중간에 어떤 시대를 자른다, 요거 큰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야. 이거는 간단한 표현 같지만 이건 아주 결정적으로 분명한 이 단정을 짓는 거예요. 여기서 긴장감을 가지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그 분명한 시간을 우리가 연중히 두지 않으면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겨내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한다. 그 소리는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마지막. 결국은 죽어가는데, 죽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배겨나지 못한다. 죽는 것에 대한 보장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이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부분을 아주 강점적으로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 그냥 뭐 허지부지하게 뭐 부활통일 시대라 하는 선포는 자체가 그냥 선포했다고 해서 이거 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알게 된 사람은 자세를 그래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64장에 주의 날에 강림하는 것은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이다. 우리가 장을 봐도 65장, 66장 끝이 나는데 여기서 주의 강림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끝을 지금 내다보고 있단 말이야. 끝부분에 와서 그 정리하고 있는 전개를 쭉 하면서 끝을 내다보고 이제 책을 글을 써야 되겠다 하고 종점을 내다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게 나온 것 자체가 지금 부활 통일 시대를 표현하는, 우리로 볼 때는 주의 강림, 주의 재림, 그것 자체가 연결되어지는 아주 긴박성이 있다. 긴박성. 앞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전체를 지나서, 인류 역사 전체를 지나서 부활 통일 시대는 앞에 있는 시간이 앞으로 뭐 100년이 남을지 1000년이 남을지 어떤 연대를 두고 있든지 간에 긴장함이 있다. 긴장함. 당장에 지금 내 앞에 따른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삶, 그 아무리 그래도 100년밖에 안 주어지는데 이걸 깨닫고 나서는요, 남아있는 세월이 어떤 사람은 10년 남아있을 거, 어떤 사람은 20년 남아있을 거,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남는 사람이 있는 거래. 이 사건 깨닫고 나면은, 부활통일 시대라고 하는 그 개념을 깨달으면은 그 사람들의 그 긴장감, 깨닫는 데 즉시로 가져야 될 그 긴장감, 이런 내용을 가지고 64장을요, 주의 날에, 주의 강림이라 하는 내용을 이건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락하는 그 사건을 두고 이사야가 표현하는 이 표현에 주의 강림이라는 말이 한마디 더 얹어지는데, 이거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긴장함이 없었다. 부활 통일 시대로 가는 이런 선포되어지는 이런 긴장감을 우리는 이사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긴장 속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이 말이 선포될 때 이렇게 긴장하고 아이구나 하고는 막 온 백성들이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대로 하면 안 된다 하고는 돌이키는 일이 있었느냐? 안 돼 있잖아요. 안 됐잖아. 안 된 것을 봤다고 해서 그들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헐떡물떡 허지부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들이 안 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경종이 돼가지고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 이것이 맞는 거지. 그래야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부활통일 시대에 가는 이런 날 연대를 자르고 우리가 지금 긴장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조가요, 맞아가는 거지. 아침부터 내가 뭐 지금 맨날 며칠 동안 매일 아침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선포해야 될 그래 이 동영상을 남기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했다. 그럼 잘못하면 우리도 잘못한 뭐 어쩌겠느냐? 이런 것을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지. 그거 연결해서 설교 한 편 하고 그냥 뭐 오늘 새벽기도 나왔다든지 뭐 이런 소리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64편에도 64장에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5절에 보니까 이 현상이 이
5절의 뒷부분,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그 내용이 지금 아주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 우리가 지금 보는 시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 통일을 선포하고 우리 민족을 알고 살고 있게 하려고 하는 이것 자체는 그 속에서 우리만 잘 먹고 살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여기서 끝을 내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재림 시간에 온 인류를 하여금 복되게 살게 하는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얽혀있는 이 엄청난 전쟁과 기근과 서로 고통이 수많은 있는 이 인류 역사를 이제는 단절적으로 딱 잘라가서 이제부터는 안 된다 하고 막아가는 백성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런 자세로 가진 백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요구를 62장부터 우리 민족이 지금 그를 받는 거예요. 이미 오래 갔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된다. 그걸 알고 있는 지금이라 지금 시간이. 그래서 부활통일 시대를 선포하고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수많은 여러 가지 흔적들을 우리 민족 전체가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 귀한 일에 참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걸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요걸 지향하는 거예요. 지향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종영상 하나 남겼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리라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이 이사야 64장이 의미를 요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부터 지금 시작하자부터 지금 막 음성이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이런 자세가 되어진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절대. 그거는요, 문화라고 하는 어떤 형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서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구조는 이 문화라는 속에 내가 파묻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문화라고 하는 이 환경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하나님은 전체를 또 인류, 내가 사는 문화가 아니고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이것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라니까. 그 속에 있는 나는 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이 문화가 워낙에 두텁고 워낙에 내가 그 문화 자체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방향을 볼 때는 이 문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했을 적에 이걸 떨쳐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현상이 이미 오래했다는 거지. 이미 오래. 문화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부활통일 시대라고 딱 잘라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온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는 민족이 되려고 하겠느냐. 금방은 안 돼요. 그러나 금방은 안 되지만은 구원에 되어지는 조건 자체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아니라니, 내만 아니라는 것은 요 내용을 깨닫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준비하는 자세. 뭔가 모르게 그걸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지금 부활통일시대 2013년 부활통일시대가 됐다. 예수님 오신다. 그럼 내 하나를 비추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비추어가면서 목표점으로 비추어가면은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그 일을 맡기지는 않는다. 이 일 자체는 근본적으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계시록 19장 1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오늘 저기래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에 있는 내가 내 현실 자체에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현실 자체에서 문화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에서 내가 목표점을 향해서 내 위치를 지금 계속해서 자기 위치를 지금 이렇게 위치 확인, 요즘 말하면 그 GPS를 통해서 내가 있는 위치를 늘 향하는데 목표점, 기준점하고 연결해가지고 내 목표점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삶을 내가 한다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똑같은 분량, 또 오자면 더 많은 분량이지, 하나님의 선한 삶, 그 인도하시는 삶은 풍성하게 사람들을요, 각 사람을 다 쓰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목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도요, 어마어마한 일에 어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지. 그런 풍성함을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받아라, 누려라.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지, 이거를. 주는 하늘을 가르고 한데, 오늘 요걸 내가 좀 하려고 했는데, 하늘을 가르고, 앞에 부분에, 요 상황 자체 설명이 안 하는데, 하늘을 가르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늘을 가르고. 어떤 주의 강림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이사야는 아직 예수님 오시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리라. 또 죽은 자도 그를 볼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 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주의 강림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이 오신 걸 들어서 비추어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어린애로 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처음 올 때는 어린애로 왔는 걸 알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과 한편으로는 인간에 계셨던 그 모습을 분명히 모든 사람이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이 주에 대해서요, 다 본다는 거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누구든 알아듣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몰랐던 사람들도, 처음 듣는 사람이라도 주의 강림 앞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봐서 주라고 하는 자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든지, 주라고 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든지, 안 그러면 주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는 요 두 양편만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의 근본적으로 자리는 모든 사람이 주가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바라봐라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상황을 성경은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입이, 모든 자가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 고백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런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될 환경 속에 인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을 문화적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를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사명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 잘 되는 어떤 사건을 두고, 야, 앞으로 잘 될 거다 하고, 잘 된다고는 말만 들으면은, 그거 참 좋지 하고 덜렁 받다가도, 그런 일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건 뭐 내가 하겠나? 이렇게, 옆구리를,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구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럴 때에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입에서 내 좌표를 발언한다는 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 누구든지 입이 있고 누구든지 말을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입을 열고
또 살기 위해서 말을 해 나가는데 수많은 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누구든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좌표라는 거예요. 자기 좌표. 그래서 이렇게 주의 강림을 이야기할 때에 하늘을 가른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표현하는 하늘을 가른다 하는 거하고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으로 그린 거 하는 거는 분명한 어떤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럼 여기에 하늘을 가른다라는 이 내용을 볼 때 주의 강림이라 할 때 우리는 몇 가지를 구상을 지금 현재 이사야가 볼 때는 도대체 뭘 바라봤는지 이사야가 바라보면서 주의 강림을 기다린 것은 도대체 어떤 모양을 바라보고 있는지 안 그러면 주의 강림을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냥 어떤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그냥 얹혀서 주의 강림을 바라본다 하고 이렇게 표현한 건지 구체적으로 뭔가 상황을 알고 표현했는지 이건 우리가 알 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볼 때에 이런 표현을 들을 때에 우리는 연상이 벌써 두 가지를 하잖아요. 두 가지를. 이사야의 주의 강림이라는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 어린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사야는 분명히 내다보고 하는 거다. 이사야가 볼 때는 그게 주의 강림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주의 강림이 있었고 또 하나의 주의 강림이 분명히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련자와 기록된 상황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늘을 가르고 하는 이 표현에서 주의 강림이 나올 때는 하나 더 추가를 해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 부활통일시대에 주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 더 봐놔라. 하나 더 염두에 두고 이것도 받아들이자. 이것도. 그게 뭐냐면은 주의 강림에 대한 내용을 들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소요시키는 이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막 있잖아요. 나도 이야기할 수 있고 너도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참 예수님 앞에서 주의 재림이다 주의 강림이다 하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시대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안다라는 주의 강림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또 다시 주의 강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한 또 하나의 주의 강림의 사건을 연결할 수 있는 강림, 우리한테 있는 현재적인 주의 강림 자체를 우리는 뭐를 통해서 인식하느냐? 그걸 바로 저는 성경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선 받아들여야 앞에 왔던 재림 자체와 뒤에 오던 앞에 왔던 주의 초림과 뒤에 오는 주의 재림 자체에 대한 이 개념을요 객관적으로 어떤 표준적인 모습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지향을 하는 거예요. 앞에 온 사건, 뒤에 온 사건 자체를 연결해주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전 인류가 더구나 공통적으로 봐야 될 자료가 성경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자리에 대한 이 위치를 주의 강림이라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분명하게 같이 동등하게 인식이 돼야 주의 재림도 어떤 개념이 들어서는 거고 이미 오셨던 강림, 이미 오셨던 초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떤 의미를 찾고 두 초림과 재림에 대한 주의 강림을 연결할 수 있는 분명한 구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 요 인식이 모든 인류에게 이게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구가 돼야지 이것 자체를 제외하고는 재림이 언제고 강림이 언제고 이건 마음대로 내가 지금 부활통일 시대를 선포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근거됐느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요 하나의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걸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표석은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요 이게 필요한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인류사 전체를, 내 개인도 그렇지만은 인류사 전체를 각 나라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자체를 이걸 객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지만 이게 요구가 돼야 돼요, 요구가. 64편에 나오는, 64장에 나오는, 이사야 64장에 나오는 주의 강림이라는 사건 하나를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내 개인이 코로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가 아무리 산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걸어갔듯이 내 코가 숨이 끊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코에 숨을 끊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뭐 참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모든 인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된다. 그게 결과적으로 아주 단정적이라.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시대에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시대에 그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서 내가 내 행동을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가는데, 그거는 결과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이라 하는 결함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자체를 모든 인간들이 요구한다. 이것 자체는 구원이 되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내 시대에 내가 그것을 나는 아닐 것이다. 다음 시대에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만약에 그것을 그름을 바꾼다. 다른 방향으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그거 준비 안 하고 살아도 된다. 라고 한다는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가 재림의 시대를 쪼개고면요. 바로 내 시대에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에 해야 될 그 일이라. 내가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결국 나는 주의 구원의 반열에서 내가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거란 말이야. 등을 돌리고. 그것 자체를 내가 구원을, 그걸 알고도 내가 반대 방향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 발로 차는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계속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느냐?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시대 자체가 예수님이 오실 시대가 앞으로 얼마나 있든지 간에 그 자체가요, 결국 내 삶에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지금 현재적인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인간에서, 편에서 이걸 알리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전도자라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현재적으로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한 것을 통해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이라 하는 하나의 민족을 훈련시켜서 자료로 글로서 남겨두는 거예요. 이 남겨둔 글을 내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책이 아니다. 내하고 관계없다고 읽지 않고 이것에서 연결해서 어떤 주어지는 여러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내가 행동한다. 그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간 자체, 시간대가 1000년, 2000년, 제가 지금 이런 1000년이라는 단위를 썼지만은 그 시대에 내가 살겠느냐, 내 시대는 내가 안 한다, 안 올 것이다 하고 내가 반대방향 나가면은 그 시간 자체가 짧아져서 짧혀져 있는 그 단축시키는 그 현장이 전도자가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전도자의 자리, 선지자로서 이사야가 외치는 이런 표현들이 읽어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전도자가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재림 자체가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62장을 지나고 64장에 오는 이런 과정에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구조가요, 이 어떤 터무니없이 목사 한 사람이 그냥 한국 목사가 한 사람이 괜히 한국 민족 이 분위기 들뛰기 위해서 절대 그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민족은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해서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없다고는 말 못해. 항상 그렇지만
나만 그렇다라는 표현은 내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방법은요, 다양하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은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적어도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이래 외치지. 이런 외치지 않는 속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나님은 고민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근데 고민시킨다고 한들 그 고민이 바르다 안 바르다 요거 자체에 대한 기준을요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석가라는 사람이나 공자라는 사람이나 마호메트라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사람을 탓했다는 사람을 석가모니가 어땠다, 마호메트가 어땠다, 공자가 어땠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대한 이런 내용을 왜 이렇게 제시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의 재림에 대한, 주의 강림에 대한 이 내용을요 우리가 인간이 올바르게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니까. 모든 사람이 갖다 대서 마호메트도 석가도 공자도 이수인 장군도 세종대왕도 우리 앞에 있던 선조로서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를 도우는 수많은 하나의 전도자였지. 그도 전도자란 말이야. 바로도 전도자고 전도자지만은 전도자로 불렸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기어코 뒷발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가 있었고 그런 선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주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여전히 그래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알아내겠어요? 이 알아내는 데에 성경이라는 위치가, 성경이라는 자리가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도무지 내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 재림 앞으로 오실 것이고 예수의 초림 지나간 건데 중간에 어떤 연결하는 고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의 자리가 강림의 자리, 주의 강림의 자리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의 강림된 사건처럼 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여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물론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객관적인 문자입니다. 문자. 이스라엘의 문자로 있다가 대한민국 문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문자가 있다가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대한민국 문자를 확인해서 또 연구해서 또 다른 단어로 또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거는 성경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온 인류가 항상 이걸 참 비교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 이 객관적인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주의 강림이냐? 인쇄소 가서 찍어내면 나오는 책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주의 강림하고 연결할 수 있는 주의 강림의 자리에 열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 성경의 형성과 성경이 지향하는 어떤 목표점 그걸 연결하는 거지. 성경이 지금 현재에 객관적인 자료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누구에게나 소속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어느 민족에게 나왔다 누구 것이다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책 중에 하나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 모든 만물이 바로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서 만들어진 모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요 인간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향하고 있어요. 다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편리한 대로 쓰기 좋은 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만든 것은 전체적으로 인간 구원에 대한 내용을 생식물이나 생물이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인간 구원을 지향하고 우리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인쇄소에서 제본에 의해서 형태로 갖춰져 있지만은 이 성경은 현재 누구 것이라 할 수 있는 나라도 없고 개인이 없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니까. 그러므로 이 자료에 대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초림과 재림 속에서 열 수 있는 이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성경을 중간에 구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 주의 강림, 요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그 자료로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이것이 성결 조건이지. 앞에 있어져야지. 막연하게 주의 재림 온다, 주의 강림 온다 이렇게 했다가는 이 자체가 불확실하다. 이게 얼마나 추상적이고 그냥 떠들기만 하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 영향이 어떤 내용이고 목표점이 뭐고 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고 남아져 있는 것이요. 이게 우리 인류에게 마치 태양이 하나가 있고 달이 하나 있어야 되듯이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가 되어야 되는 조건, 존재를 해야 되는 조건, 그것 중에 하나라. 이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 성경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고리가 연결되고 내 자신이 객관화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까지 존재했는지, 내 개인이 왜 지금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코로 숨을 쉬면서 살게 되었는지, 왜 내가 이 동영상을 보게 되는지, 이런 내용이요 성경을 통해서 객관화시켜야 이게 직선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두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일정하게 두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자체가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의 목표점인데, 내가 지금 이 시대에서 그거하고 연결하고 할 일이 뭐냐, 입에서 예수 이야기하는 거다. 여기 6절부터 한번 보면은 이사야 62장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 표현을 하고 있었다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참 좀 구체적이냐. 6절에 봐봐요. 우리는 다 부정하다. 우리의 언은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세폐했다.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인간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인간이 있나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모든 인간들의 고백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게 객관화되어지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 이런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표현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시대에. 할 수 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하고 하겠어요? 못합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을 듣고 우리 민족이 전 인류 가운데 복음 들은 나라들이 지금 기독교로 분류되어지고 개신교로 분류되어진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의 특징이 뭐냐?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뭐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 우리 민족처럼 전도 앞에서요 철저하려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니까. 이 복음 앞에서 나타나는 여러 나라 여러 형태들, 이거 반응이 있어요. 저도 선교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반응, 이런 걸 나는 남들이 그런 걸 가서 배워라 느껴라 이런 말 하지 않는데, 나도 그런 게 내한테 와닿더라고. 우리보다 훨씬 빨리 기독교가 됐다는 필리핀 같은 경우, 미국이 거기에다가 투던했잖아요. 미국이 필리핀에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나기 전에 벌써부터 일본에 점령당하기 전에 필리핀을 미국이 그걸 점령하고 있었다니, 거의 미국화가 된 거예요. 필리핀은 거기에 따가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따가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영어가 거의 공용화되어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라, 미국의 제2의 미국 이렇게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제가 느낀 것이, 이 사람들은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전도에 대한 강조는 안 해. 뭘 하느냐? 예배 시간에 찬송, 찬송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거기는. 하여튼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은 저렇지 않는데 왜 저기는 저렇느냐, 이런 걸 느낀다면, 우리 민족의 특성은 전도라, 전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그 목사님께 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분명히 전도하면 안 되는 그 험악한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 남겨둔 흔적은 전도라. 그 예화가 워낙에 뚜렷하게 있잖아요. 예수전당 불신지옥 그 외치는 그것밖에 안 지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외치는 하나의 이런 형태가 문화가 우리가 우리가 선조 때요 이게 형성이 되어 있어.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가 개신교 선교 역사에 어느 나라에 찾을 수 있어? 원래 저기라 할 수 있는 영국이나 일본에도요 없어요. 이스라엘 더구나 없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 주의 백성이라 한 내용을 갖고 온 세계 인류에게 퍼뜨리라. 이거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면요 너무 이야기지. 이걸 갖고 화들짝 놀라서 아이고 이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 있어 이렇게 받아들여. 우리 민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민족으로 우리가 우리가 전해야 된다. 빚이 있다. 이러고 전 세계로 막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에요. 이런 특이한 특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반도 속에서 이 오랫동안 5,000년 동안 여기 보내놨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마음을 열 수 있고 볼 수 있는 한 오른발은 바다에 물에다가 왼발은 땅에 딛고 있는 계시록에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 그 북쪽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오른발 왼발이 분명히 나오는 그게 반도국가 우리를 나타낸다 형성을 제가 이야기했는 거예요. 이런 특징적인 내용이 있다. 단순하게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냥 이 붕 깨하려고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미 있던 사건을 두고 하나하나 정리해 본 적 방향이 이렇다. 이걸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 하나라도 객관적인 내용에서 아니면 역사적인 자료나 안 그러면 일어난 사건 자체가 터무니없는 내용을 갖고 그냥 부풀려서 이야기한다 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구조가 잘못되고 구도 자체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래 갈 필요도 없고 그런 내용 같으면 동영상 남길 이유도 없는 거예요. 동영상 자체가 남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자체는요 내 말이 아니라 있던 흔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틈새가 있는 거예요. 그 틈새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나타내 주는 거지. 그게 내한테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어떤 도구의 역할이지. 내가 이렇게 한다. 이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긴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여기서 마칩시다.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 전도자 불러주는 그 이유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과의 관계, 그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위치를 알려보는 거예요. 중요성,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모든 교회는 전도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앞에서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받는 이 복된 축복을 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